시간에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정명절 잘 보내셨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도 잘 지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그 유명한 풀러 신학교회에서 교수로 지냈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책을 썼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게 소책자에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인데, 근데 이 책이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이 사람들에게 텍스트로도 쓰인 그런 교재처럼 쓰인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방이 있잖아요.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또 거실이 있고 서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 멍어 교수가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는데 각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우선 우리 마음의 서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서재에는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그런 책들이 우리 마음의 방의 한 구석인 서재에 그런 책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는 잡지, 그게 탁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방의 그 서재에 들어가셔서 그 책들을 모조리 다 치우십니다. 그리고 탁자에 성경책 한 권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갖다 딱 걸어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서재에 임재하시고 더 이상 불결하고 추악하고 잘못된 그런 상념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차트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식욕과 인간의 이 욕구의 방인 마음의 방의 주방에 들어갔어요. 우리 마음의 방이 있는데 주방이 있습니다. 그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돈과 학위와 증권과 주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제가 이 명성과 행운에 관한 그런 기사, 이것들이 저의 반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너의 양식으로 진정으로 삼고 살아갈 때 너는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될 거야. 만족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이번에는 자기 혼자만 있고 싶은 방이에요. 은밀한 방이에요. 친구들과 술집에도 가고 여러 교제 모임에, 친교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아주 은밀하게 즐기는 그러한 이성과 타락하고 은밀하게 즐기는 술과 도박과 쾌락과 이성의 그러한 쾌락에 추구하는 그런 방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은밀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 없애주십니다. 진정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네 마음에 정말 우정이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건전한 그런 방으로 주님이 다 꾸며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이 60페이지 분량이지만 우리 마음의 방에, 우리 집에 있는 내 마음의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집이 우리는 온갖 세상 추악한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진 않았나. 읽고 또 읽어도 또 탐독할 만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한번 꼭 사서 읽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오늘 읽은 이 7절 1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딱 집약해서 얘기한다면 견고한 것을 굳게 붙잡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견고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3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광야에서, 다 같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지요. 왜? 광야는 물이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정기를 볼 때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눈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물 마시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한마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왜 자꾸 거역하니? 왜 불순종하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잘 되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나타나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그 신령한 복, 그 참 복을 받기로 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되죠. 무던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그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을 든 남자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걸 들고 있으면 꽃을 든 남자가 되겠죠? 어서 많이 봤죠? 제가 잘 사용하는 스킨 로션입니다. 꽃을 든 남자. 물론 우리 김종인 권사님이 좋은 스킨도 주시고 아직도 안 떨어져서 떨어지려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꽃을 든 남자, 이거 소망 화장품 이 사장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선천적으로 허약 체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나 또 개인적인 건강상 상황을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아무런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낙관적인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난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 다니던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쓸 수 있는 저렴한 제품, 그러나 질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그런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사월인 이 강석창 씨를 그 작은 회사를 맡긴 겁니다. 미용실, 이발소 제품,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의 책임자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취직을 하고 다닐 때도 실적이 참 좋았었는데, 이 화장품을 경영하면서 이 조그만 공장을 너무나 잘 경영하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을 믿음으로 졌습니다. 소망 화장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제품이 이제 발매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번창하는 거예요. 점차 이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7년 만에 매출이 100배로 올랐어. 100배로. 회사 설립하고 7년 만에 잘 나갔습니다. 사업에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만한 마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승용차가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승용차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이 강 사장만 94일생으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후로 그는 교만한 마음이, 자만한 마음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음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회사에서 그의 모든 운영을 그에게 맡기고 그가 성실하게 순종하고 더 옛날보다 더 다시 거듭난 모습으로 성실하게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이 소망 화장품이 단활이 발전하게 되고 엄청나게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여러분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근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근이가 뭘까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기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소리쳐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평소에 나 자신이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잘 걸어 다닌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말씀 속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됨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더 많은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땀을 흘려 일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중식당번도 해야 되고 왜 나만 많이 해야 될까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내게 이렇게 많은 거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하면 견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래요. 여기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왜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냐면 죄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동남아시아의 그 인도령 말레이시아 그 제도에 위치한 보르네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보르네오 섬은 거기에 각종 그 지하 자원도 풍부하지만 또 많은 식물이 서식합니다. 그 중에 네펜데스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이 네펜데스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모양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단연 압도적이에요. 향기가. 그래서 이 식물은 뿌리로 물을 흡수해서 자라지만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꽃잎으로는. 이 예쁜 꽃이 자라면 주머니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머니가 벌레를 잡아먹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니까 이 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곤충들이 날라와 그러면 그걸 이 벌리고 있던 이 주머니가 향기를 맡고 들어오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돼가지고 곤충을 녹여버립니다.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화려한 자태, 감미로운 향기, 그 향기에 취해서 이 곤충들이 날아옵니다. 순간 꽃잎은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이처럼 이 네펜데스는 독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향기의 유혹에 빠져 낭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많아요. 유혹은 항상 감미롭습니다. 감미로워요. 그 감미로운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면 그 후에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유혹을 물리치면 하나님 주시는 상쾌함이 있다고요. 그 쾌감과 유혹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인간 내면 깊은 속에는 이 사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내면 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다. 이건 마치 사람이 어떤 절벽 위에 딱 섰을 때 어우 낭떠러지가 무섭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어떤 마음의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그 절벽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길 만길 저 밑으로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런 마음의 충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충동에 빠지는 거예요. 감미롭거든, 향기롭거든 죄의 유혹이. 그럼 미국의 사막지대, 황야지대에 가면 방울뱀이 살고 있는데요. 보기 싫어도 한번 보세요. 어휴 징그러워. 보기에도 끔찍하죠. 뱀이 이빨도 무섭게 생겼지만 이 꼬리가 방울이 달려서 저렇게 꼬리가 탁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뱀이. 그러면 이 방울뱀은 독이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데 다람쥐를 잡을 때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놀잖아요. 그럼 방울뱀이 아래에서 막 방울로 소리에 꼬리가 방울이거든. 소리를 내요. 딸랑딸랑. 그럼 그 소리가 신기하니까 다람쥐가 그 소리를 향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향해 딱 발견한 방울뱀을 만난 거지. 그러면 호기심에 발동해서 그 소리에 쳐다보는 순간 방울뱀의 눈동자와 다람쥐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 다람쥐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떨어 막 떨다가 아찔해지는 거야.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방울뱀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끔찍하죠. 한 입에 꿀꺽 삼킵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여러분, 인간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은 소리의 유혹에 달려듭니다. 달콤한 소리, 아주 그럴듯한 소문, 당나귀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사람들이 당나귀가 되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소리에 취했다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꿈틀거림이 있어요. 욕망이죠, 그게. 그러면 이 눈이 욕망의 이 대상에 대해서 고착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리는 거야. 죄의 덫에 걸리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 죄의 덫에 걸리고 나면 빠져나오기는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유혹은 항상 아름답고 유혹은 항상 달콤하고 이 유혹은 그러나 그 본체를 아셔야 됩니다. 유혹의 본체는 항상 죽음과 절망뿐인 거예요. 다람쥐가 방울뱀의 한 입에 삼켜지듯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탐스러운 유혹이었습니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였던 거지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교훈이 바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그런 교훈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잠언 11장 27절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결국 거기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돌짝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서 은혜가 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의 마음이 거역하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떠나버린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요? 시험 때문이에요. 시험, 죄 유혹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죄의 유혹을 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로서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에도 대항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진지하게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죄가 있어서 당신을 좌절시키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수단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되는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가까이 가지 말고 도망가야 돼. 자, 그러면 유혹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시대 당시에도 좋은 권고였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4절을 볼까요? 은혜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12절과 1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 떨어지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포스테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분리되다 또는 떠나다, 배신하다, 심지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떠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오직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이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피차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오늘, 매일. 우리 오늘 하루하루 일컫는 매일매일마다 우리 서로 옆에 아무개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끌려가면 자꾸 권면해야 되는 거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피차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무진장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가르쳐준 선지자에게도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의 종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1세대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모조리 죽어버립니다.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완고해졌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지요. 그 이유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편치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 그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첫사랑, 첫믿음,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을 상속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파트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반자여, 당신은 나의 파트너라고 하잖아. 그런 노래도 있죠. 일제시대 또 공산당이 이제 6.25 때와 일제시대를 거친 인물 가운데 한국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유계준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은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목회했던 산정연교회에서 함께 심우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의 3대 지도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조만식 장로님, 그 다음에 오윤선 장로님, 그 다음에 이 유계준 장로님, 세 분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13살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자수성가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매일마다 술꾼들과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주먹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 당시 선교사로 왔던 마펫, 그 세뮤얼 마펫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예요. 나중엔 자기 이름을 마포삼열, 한글로 이름까지 바꿨어요. 마포삼열 선교사. 이번에 세뮤얼 오스틴 머펫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신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45살에 산정연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민족 정신이 투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개명도 반대하고, 학도병 제도도 반대하고, 신사참배도 끝까지 거부했던 인물이 유계준 장로예요. 이분이 이제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동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탄압을 하잖아,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의 탄압이 심해질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만 다 남쪽으로 피난 내려 보내고 자기는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정연 교회를 지키려고, 이 교회를 지키려고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들이, 산정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당 건물을 공산당에 헌납하라고 협박을 해요. 그때 유계준 장로님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일본 외놈들도 교회는 빼앗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교회를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분이 공산당에 죽는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북진을 하고 이제 한국이 남한이 이제 위로 올라올 때, 그때 평양의 국가안전보위부죠. 그 보위부에서 이분을 데려다가 총살을 시켜 죽입니다. 총살당해 순교하셨어요. 그 당시 연세가 72세였습니다. 옛날 장수하신 연세지요. 근데 그분에게는 6남 2녀 8남매가 그 스라에 있는데, 이 증손까지 다 합하면
지금 120명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그의 후손들이 그 대부분이 다 박사이고 사회 유명인사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유계준 장로님의 직속 그 자녀들, 직계 가족들 이 팔남매가 다 어떻게 됐냐면 장남 유기원 씨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박사예요.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남은 유기영 박사입니다. 이분도 연대 교수 치과의사를 했고 서울대 박사예요. 삼남 유기선 박사, 이분도 의사입니다. 서울대 총장, 나중에 서울대 총장도 했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사남 유기천, 그분도 서울대 법대 학장을 했습니다. 제9대 서울대 총장을 해서 이분도. 오남 유기진 박사,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육녀 유기호 의사 박사예요. 칠녀 유기숙 박사, 숭실대 총장입니다. 팔남 유기묵 의사 박사입니다. 팔남매가 전부 다 박사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내가 전한 말은 이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굳게 지키고, 이건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영어로 번역할 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 즉 복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다 해도 그 마음이 완고해졌던 그런 유대인들도, 동족들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견고히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어디에?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그래요. 여러분, 첫 믿음, 저 뜨거웠던 그 믿음, 내 진짜 거듭나가지고 뜨겁게 역사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의 훗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 견고한 믿음이 되길 원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간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4절 찬송할까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과 또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이 정말 견고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생의 문 앞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견고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고 또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와 구역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제단에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주방에서 일하시고 또 성전 꽃꽂이로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고 또 성전 비화로 각양 맡은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교사로 반주자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이 잘 되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안삼순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환우 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